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의 시점인데요. 그들이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자, 카이 호탄 뭐뭐 때에 텔레소신 텐 마르티리안 아우톤 투 데리온이 짐승이에요. 투 아나바이논 올라오는 엑테스 아비스 무적행이죠. 아비스가 그 무적행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포이에세이 맷 아우톤 행할 것이다. 세이 시그마와 에타와 이오타가 그 미래형이에요. 폭행 행할 것이다. 맷 아우톤 메타 플러스 속격이죠. 그래서 이 보게 되면 뭐뭐와 함께 더불어 폴레몬 전쟁이죠. 전쟁을 그들과 함께 행할 것이다. 그리고 카이 니케세이 승리할 것이다. 니카오가 이제 원형인데 니케세이 에타와 이제 시그마 에타 이오타 들어와서 승리할 것이다. 아우투스 그들을 승리할 것이다. 카이 아퍼크테이네이 죽이게 할 것이다. 아우투스. 자, 여기서 아우투스가 이제 기록되는데 이게 지시대명사잖아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의 시점은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 삽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삽경은 요한계시록에서 7장, 10장, 11, 12, 13, 14, 17, 18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나 문장 가운데 줄거리와 관련 없는 이야기 그리고 에피소드 일화와 같은 것으로 본문의 흐름을 끊고 들어온 것을 말해요. 그것을 삽경이라고 해요. 어떤 한 사건만 자세히 혹은 전체 골자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앞뒤 맥락과 연계가 되지 않아 독자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삽경으로 들어온 이게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순으로 쭉 이어져 온다면 이게 혼란은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12, 13장, 11장 이렇게 삽경으로 들어 본문 때문에 이게 뭐지? 시간적으로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혼란을 더 가중시켜줄 뿐인데 이것은 어떤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자세하게 알려고 알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기가 혼란스러울 뿐이죠. 이 삽경이 시도된 대표적인 본문이 11장 두 증인과 12장 여자와 용 그리고 13장 그 짐승의 표 그리고 14장 14만 4천과 15장 유리바다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두 증인의 사역의 시점이 1260일의 사역이 마칠 때에 무지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인다는 본문에서 두 증인의 사역이 1260일이 전 3년반에 속한 것이냐 후 3년반에 속한 것이냐가 논쟁점이 됩니다. 대다수 거의 99%의 사람들이 1260일의 사역을 두 증인의 사역을 전반부로 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7년 평화 조약과 함께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들이 짐승의 표의 그 심판을 표와 환란과 그리고 나팔재앙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뭐 미리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반을 예시적으로 그 3년 후 3년 반의 예시로 보고 그들이 시체가 죽은 뒤에 후 4년 반에 그들이 이제 부활을 한다고 혹은 예언을 그 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3년 반에 먼저 승천을 하는 것을 상도들이 본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볼 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일 전 3년반에 속한 1260일, 자, 저도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7년 환란을 절반으로 나눠서 전 4년반 1260일, 후 4년반 1260일로 나누는데,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의견입니다. 저는 후 3년반 1260일,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1260일, 후 3년반, 그리고, 뭐라 그러죠? 42달. 이건 전부 다 후 3년반에 속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이
전삼년반에 속한 1260일이 된다면 그들이 사역을 마칠 때에 무지경이 열리고 짐승이 올라와 두 증인과 전쟁을 벌여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휴거의 사건이라면 이것은 전 3년 반 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부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휴거의 사건이라면 전 3년 반 후에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휴거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42달,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그 1260일. 그 1260일이 만일 후 3년 반에 속한 1260일이 된다면 저는 이 견해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 증언을 마치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용에게 속한 또 다른 짐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삽경으로 포함된 두 증인 본문이 삽경처럼 시공간에 자해받지 않고 본문의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시간적 순서를 따른다면 두 증인의 사역은 후 3년 반에 속한 1260일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본문의 어떤 내용의 주제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풀이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삽경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증인 얘기가 이 나팔장, 몇 번째 나팔이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간 이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맞다면, 두 증인 사건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간 것이 맞다면 두 증인 사역은 후 3년 만이 맞다는 것이죠. 그 증언을 마치고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용에게 속한 또 다른 짐승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유브라데 전쟁이 끝날 무렵 무저갱은 열리며 짐승은 올라옵니다. 자, 제가 줄곧 요한계시록 얘기했던 그거 맞죠?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그때가 후 3년 반의 시작이고 9장에서 이제 10장, 11장 넘어왔는데 그 시점에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쯤이면 이미 전 지구는 초토화된 상태예요. 에? 그 상태에서 무지경이 열리는데 그때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죠. 아니,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 두 증인, 활동하는 그 두 증인을 죽이는 시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무증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시점이 겹친다는 것이죠. 여섯 나팔과 일곱 나팔 사이에 유브라데 전쟁이 끝날 무렵 무저갱이 열리며 짐승은 올라옵니다.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후 3년 반 1260일을 예언을 마친 두 증인을 죽이는 시점과 그들이 죽고 3일 반 후에 살아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시점은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60일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동일한 기간이 아닌 성경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후 3년 반의 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후 3년 반과 42달과 한때, 두때, 반때의 1260일의 기간은 같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 죽이고 두 증인이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는 기간과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장의 기간은 중복되는 사건이에요. 모두 1260일 기간에 두 증인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길고 격진적인 전쟁이 있게 됩니다. 짐승이 올라와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죽이기까지 1260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장이 어느 시점과 간격적으로 첫 번째 대접부터 마지막까지 부어질 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접장의 참혹한 강도는 인장과 나팔장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짐승의 정권을 끝내버리는 강도로 내려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짐승의 왕자를 무너뜨리고 짐승의 강력했던 권력이 무너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정권의 마지막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 두 증인을 죽이려 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회방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곧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14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느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전쟁,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 왕들을 모으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자, 두 증인이 유브라다에 간 그 전쟁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 곧 예루살렘을 탈취하며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그 전쟁에서 두 증인이 죽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고 크게 자축하는 때에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짐승이 정복한 만국을 치고 철장을 다스리며 심판주로 재림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죽었던 성도들과 두 증인들이 살아나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파루시아, 주의 재림이 종말에 한 번 있게 된다는 절대적인 공식을 깨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아마겟돈 전쟁에 죽임을 당하고, 결론이에요. 두 증인은 아마겟돈 전쟁 때에 그 무적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과 용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두 증인은 성도들과 함께, 순교자들과 함께 부활 승천해서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